제가 오랜만에 강단에 서다 보니까 막 저도 순서가 헷갈리기도 하고 또 컴퓨터가 막 오늘따라 버벅거려서 다시 리붓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지금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냐면 14장 1절로 돌아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떡을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즉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저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는 상석이 아니라 저 말석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또한 너희가 잔치를 베풀거든 너희 친구나 가족들을 청하지 말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라, 이런 내용이 예수님께서 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장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내가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의인들이 부활 시에, 의인들이 부활하면 어디를 가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말을 하였더니 이 말을 듣던 그 바리새인의 한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즉 우리는 자칭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 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선택받은 자들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당연히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 천국에서 떡을 먹는 우리 같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유세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시에 이 땅에서 행한 선행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갚음을 당할 것이다 했더니만 맞습니다. 부활 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우리 같은 바리새인들은 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예수님의 말에 대꾸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그런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아주 큰 잔치 비유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참여 의사를 밝혔다, 약속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을 위하여 넉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미 오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과 명단이 있으니 필요한 만큼의 고기와 신선한 야채들과 그리고 과일들, 디저트 거리들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17절에 보면 이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소서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당시 중동 문화는요, 특별히 이런 결혼잔치, 혼인잔치는 더블 인버테이션입니다. 장치가 열리기 이전에 미리 손님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잔치를 베풀 것인데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를 미리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잔치에 정확하게 참여할 손님의 머릿수를 파악한 후에 필요한 만큼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이 다 준비된 그 당일에 시간을 맞추어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초대했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2차로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시옵소서, 이렇게 2번 인버테이션을 보냅니다. 당시 중동의 날씨는요, 사막 날씨죠. 고온, 건조한 날씨입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해서 남기면 아까운 음식들이 금방 상하여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효과적인 잔치 준비하는 방법은 잔칫날 당일에 필요한 양만큼 적당한 음식만 준비하고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잔치 준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요, 관례대로 이미 음식을 다 준비한 후에 1차 초대할 때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참여 의사를 이미 청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고 손님들한테 이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18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즉 마치 서로가 입을 맞힌 것처럼 나는 못 갑니다 라고 입을 맞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다,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두 번째 사람은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변명을 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밭을 샀다라는 것은요, 당대에는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 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 우리가 배고프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배를 굶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만 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밭을 샀다라는 것은요,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을 하였고 드디어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밭을 샀으니 얼마나 감사한 축복받는 일입니까? 밭이 있다면 이제 그 밭을 잘 경작하여서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1차 초대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밭을 샀으니 나는 가지 못합니다. 이 말은 즉 당신의 장치보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니, 당신의 문제보다 내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니 내가 못 가도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내가 그 소들을 시험하러 가니 양해 바란다. 1세기 중동에서요, 농사를 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고 농사를 짓는데 가장 유용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를 5겨리, 겨리라는 말은 페어라는 단어죠. 즉 5겨리는 소 10마리를 샀다라는 것이죠. 소 10마리를 샀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에겐 소 10마리를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만큼의 큰 땅을 소유했다라는 것이죠. 소를 한꺼번에 10마리나 살 수 있었다라는 것만 봐도 이미 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와 아주 큰 땅을 소유한 부자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한 자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기 종들, 아랫사람을 시키지 않고 내가 소를 샀으니 그 소를 시험해야 한다, 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소를 살펴야겠다라고 한다는 이유는, 그것은 이 잔치는 내가 가진 명성과 내가 가진 부의 이 수준에 맞지 않는다. 나는 이 하찮은 잔치에 참여할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런 잔치에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등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갔으니 못 가겠다, 양해를 바란다란 말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레위기 24장 5절의 말씀,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다면 그를 군대를 내보내지 말아라,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전쟁이 나도 나는 군대에 끌려가지 않는데 난 내 아내를 즐겁게 해줄 의무가 있으니 이미 내가 가겠다고 약속할지 할지라도 나는 번복할 것이요, 나는 못 가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변명을 내면서 내가 못 갈 것 같으니 양해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잔치를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을 모아두고 그 앞에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고 있지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전문가들이었고 그 율법을 내 삶 가운데 하나씩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들과 또 기록되지 않는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이 바리새인들은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질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은 성경에 기록되었길,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누가 주신 겁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즉 땅을 샀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지 않고 오히려 땅이 주는 소산물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 10마리를 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는 농사에 아주 큰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또 큰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소를 10마리나 한꺼번에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중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큰 부를 소유한 그런 부자, 대기업 오너라는 겁니다. 이미 큰 땅을 소유하고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는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넉넉한 재산,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더 10마리를 구입했다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내가 더 많이 갖겠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다는 그 욕심, 물질의 집착, 사업과 부를 확장하는 것에 탐욕에 목숨을 건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장가 갔으니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는 핑계는요, 아내를 핑계 삼아, 가족을 핑계 삼아, 자녀를 핑계 삼아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24장 5절의 말씀은 1년 동안 군복무를 면제해 주라고 합니다. 군대에 간다는 것은 장기간 아내에게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멀리 오랫동안 새로 꾸민 가정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네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내가 장가 갔으니 아내와 떨어질 수 없으니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다는 것은 잔치에 참여하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될 텐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핑계 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2000년 전에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핑계대는 그 이유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둘러대는 이유하고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집사님, 지난주에도 예배를 빠지셨는데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려서 나오시죠. 아이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오늘 해야, 내가 오늘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꼭 다음에는 가겠습니다. 먹고 살림 문제가 걸렸으니, 나는 밭을 샀으니 오늘 예배 못 가겠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나는 소 10마리를 샀으니 예배에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됩니다. 나보다 저기 있는 김 사장은 더 많은 부를 소유했습니다. 나도 질 수 없습니다. 나도 내 물질을 더 늘려야겠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예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장가 갔으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가족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예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족이 먼저가 아닙니까?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내 인생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레위기 24장 5절에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라는 뜻은요,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입니다.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아래서 즐겁게 하다라는 동사는 샤마흐라는 동사입니다. 샤마흐는요, 신명기에 가면요, 대부분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 안에서 말씀하는 이 샤마흐, 아내를 즐겁게 하다라는 뜻은요, 공동체 안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를 허락하신, 가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가족과 자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오히려 아내를 핑계대고 자녀를 핑계대고 예배를 빠진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 자녀를 주셨고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이스라엘 중동에 40년을 머물면서 중동의 문화에 대해 소개한 책입니다. 제가 이재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을 때 우리 이재순 집사님이 책벌레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건네주면서 목사님,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제게 선물해 권해주신 책입니다. 이 책의 4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잔치에 참여하겠다 약속해놓고 모든 음식이 준비되었을 때 내가 이런 상황이니 양해해달라고 핑계대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기록했냐면, 전에는 친구였던 자들이 이제 내 원수가 되는 쪽을 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이런 수치심을 안겨줬으니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내 마음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해도 무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의 친구였기 때문에 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내가 그들을 초청했는데 그들은 내 친구가 아닌 내 원수가 되는 쪽을 선택하였으니 이제 내 명예를 짓밟은 그 원수들을 나도 보복할 것이다. 내 잔치에 오겠다 해놓고 거절한 원수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마땅한 보복 조치를 취해도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끼는 친구니까 내 잔치에 귀한 손님으로 초청했는데 오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이제는 내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는 쪽을 선택한 그들이 먼저 나를 배반했으니 나도 당한 대로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장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일마다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성찬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해야 될 이 천국 잔치인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는 친구가 아닌 원수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시급한 문제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 삶의 공급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다들 알고 계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 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물질을 쫓아간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아내, 자녀 때문에 예배를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며 참되게 서 있을 때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아내들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나를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 잔치는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확신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처럼 선택받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에 보면 가서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그리고 길가 산 울타리로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잔치에 초청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또 저기 길가 산 울타리를 넘어가서 이방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이 자리를,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자격 있다라고 자만하고 우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격으로, 행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먹고 사는 문제로 언제까지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핑계를 대겠습니까? 아내 때문에, 가족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 없다라고 언제까지 핑계를 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바쁘다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가족을 위한다고 예배를 빠지시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원수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바쁘실 때시지만, 힘겨울 때지만 의인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핑계대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